잠시만요. 여기 있잖아. 한마디가 있잖아. 거기 반마디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태군 오늘 대표 기도한 아시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하세요. 순서되면 주여 한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샤너트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으로 응답하고 이게 고상인가? K 고상. 반박을 뭔가 있어.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으로 들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님 수고하여 말씀을 함께 운명을 잡아주시고 선포되어 그런 말씀마다 우리 아이들 마음을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힘받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으로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비록 많은 아이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은혜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다 눈에 놓아주셔서 그 아이들의 은혜장에서 소망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 거기 뒤에 꺼주세요. 네 이걸로 끄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고 내일 시작합시다.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후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여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자 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는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다리신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박수 치면 찬양해볼까요?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로 올라갑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들으니 우리 피난 쪽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거기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거기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드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드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거기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거기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니. 드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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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드리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드리소서 만군의
축복하소서. 같이 기도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날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제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날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제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찬찬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닥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 먼저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진행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나라 힘든 시기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은혜 더해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같이 보시더니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남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이야, 혹은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양보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남에게 양보란 없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감성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전도사님도 교만 때문에 생애 첫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중학생은 고등학생으로 이제 입학하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대학교에 갈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대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공부를 잘 안 했고요. 그런데 내신이 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알아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거를 약간 진로 그런 걸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제 내신이면은 한 학기 장학금에서 1년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왜냐? 전사님 집안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았고 전사님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학을 진학했냐면은 전사님이 남중학교와 남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약간 좀 남성들과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좀 불쌍한 겁니다. 철없을 때.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는 그래도 여자가 있는 대학교를 가자 해서 간호학과였습니다. 간호학과. 웃기죠? 그렇게 철없을 때도 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에서 아이고 장학금 주고 모셔간다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가야죠. 그래서 준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 거기는 나를 합격할 걸 알고 있으니까.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했고요. 다른 부가적인 준비 안 하고 자신 있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좀 나빴긴 했지만은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배웠냐면은 겸손해야겠다.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 후로 다른 대학교를 봤을 때 겸손한 자세로 봤을 때 붙었습니다. 물론 간 학교는 신학대지만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잠언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자,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용납하고.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사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겸손하라는 모델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겸손의 모델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겸손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기 위해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왜 향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거주했던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요단강의 거리는 몇 미터냐? 300리였습니다. 300리. 300리 하니까 300걸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300리를 킬로미터로 계산했을 때 117.8km라고 합니다. 좀 잘 가늠이 안 가죠. 그래서 전사님이 어제 네이버로 막 진짜 거리를 자동차 모의 주행을 해서 딱 재봤는데 서울부터 충청도까지의 어마무시한 거리더라고요. 자, 좀 가늠이 안 되죠. 자, 전사님, 서울부터 충청도까지 뭐 그냥 차 타면 금방 가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을 때예요. 뭐 고속도로도 없고요, 국도도 없어요. 산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가야 됐을 때고요. 심지어 차가 아닌 낙타를 타고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향한 이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자,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세례 받으세요.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감동하여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요한에게 찾아간 겁니다.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아, 나에게도 좀 세례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뭇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기를 머뭇거렸던 것이 사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이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세례를 줘도 될까라고 의심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 세례를 주기에는 이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불능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아멘. 자,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는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의 그 상황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때는 세례 받는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례를 주는 요한이 합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례 이야기하는데 세례가 뭘까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고2, 고3이면 이제 세례 받았을 텐데 반 찍고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 세례는 뭐냐면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 이제 세례란 용어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이 행위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자,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이전에 죄악된 옛 사람은 죽고 물속에 나오면서 다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뭐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요한은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세례 요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막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겸손하게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요,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나 이 정도예요. 제가 뭐 이런 정도까지 사람 된다니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겸손히 묵묵히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이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되고 혼자 겸손하지 말고 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도 발전했고요, 문명도 발전했어요.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한 가지 결여되고 상실되는 것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성입니다. 근데 이 인간성의 상실 중에 하나의 큰 작용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겸손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서 타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은 학교 갈 때 혹은 집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뭘 타죠? 차 타잖아요. 차. 네, 버스도 타고요, 지하철을 타고 자동차를 타요. 자, 우리 부모님 차를 탄 적 있으시죠? 교회차도 탄 적도 있고요. 자, 차를 타면은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 초록불이 딱 바뀌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다가. 근데 조금 머뭇거리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빵! 빨리 가! 빵! 소리 들립니다. 운전을 조금 하다가 좀 머뭇거리면 빵! 해차하지 마! 이럽니다. 또한 운전할 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좀 머뭇거리면 빵! 끼어들지 마! 내가 갈 거야! 빵! 그럽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 나쁘니까 나도 빵! 뭐 임마! 시가 하면서 빵빵 거립니다. 이 양보 없는 이 빵빵빵 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원하시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자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냥 세례를 단순히 받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내려온다는 그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둘째는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세례는 죄인들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똑같이 죄인이 되어서 그 죄를, 그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그들의 죄를 구속하고 속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피조물까지 나눠지고 또한 죄인의 모습까지 되어서 굳이 내가 짓지 않는 죄까지, 그 고통까지, 그 저주까지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순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가 없으면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보여줬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합니다. 우리 함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해보고 깊게 연구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등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그 당시 요단강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세례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의 신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또한 17절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세례를 받기 전에도 세례를 받은 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실천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내가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이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교만한 교만한 자를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은혜를 주시느니라. 주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뭔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작은 자 같으나 큰 자가 되고, 약한 자 같은가 강한 자 되고, 부족한 자 같으나 충분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빛과 소금 청소년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저 네 알겠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그 빛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통로로 사용받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듣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지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먼저 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하고 그 겸손을 나타내고 그 겸손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동행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빛과 소금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모든 한 명 한 명씩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자리가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산에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작은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손이 더 커져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표 자청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자, 전산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청소년교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죠? 보기 안 좋네요. 자, 사랑 청소년교회 한 번 더 사랑 청소년교회.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청소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뭐 금토일이면 좋겠는데요. 금토일 날에 좀 기도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출출해서 그러는데 조금 전도사님이 간식을 이렇게 전달하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빈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잘 지내냐, 잘 살고 있냐, 예배 잘 드리고 있냐, 한 번씩 물어봐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들으세요.